성경은 시작은 미미했으나 그 끝은 창대해지는 사람과 시작은 창대해서나 그 끝이 미미해지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사울과 다윗이에요. 둘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0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사무엘상 16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사울은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지요.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시면 사울의 왕주에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권세가 세지고 있고 사울이 가진 힘이 위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사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조차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 힘이 거대해졌습니다. 사울왕이 거부이고요, 세도가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 비해 가진 것이 적거나 없지요. 소년이고 목동입니다. 이 사람은 장자도 아니고요, 권세도 없고요, 모아놓은 재물도 없고요, 다윗을 따르는 세력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16장을 보시면 사울은 현재 창대합니다. 다윗은 현재 미미합니다. 사울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빙 둘러싸여 있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쭙고 싶어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여쭙고 싶은 것은 사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울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왕을, 어느 왕을 따르시겠습니까? 사울 왕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시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시겠습니까? 결정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판단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무엘상 이제 16장 14절하고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선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번에는 사무엘상 16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잘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사무엘상 16장을 보여주면서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너도 나도 한마디로 사울 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쭉 읽어보면 누가 더 셉니까? 누가 더 창대합니까? 누가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를 물어보면 아무도 눈이 떠 있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사울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사울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내 생명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게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여주시고 사무엘상 16장 18절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의 길, 다윗의 길이 있다. 여러분들은 사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를 세상의 기준으로 물어보면 다 사울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최고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래에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로 정치, 경제, 사회 위에 성도가
서 있어서 판단하는 거죠. 성도는 언제나 성경의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사울과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다윗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을 향해 야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사울을 향해 야 너 참 성공했구나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성공은 누가 더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래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성경은 물질을 1순위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은 지금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복은 현재 당신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현재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위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현재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공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1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14절 때문에요. 목사는 그리고 우리는 사울을 향해 참 불쌍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때문에요. 저 목사인, 저 성도인 저는 사울을 향해서 참 불쌍하다,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 안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사울이 재물을 가지고 있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들 곁에 두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불신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박수 쳐주지 않고요, 신앙의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도 사울을 향해 박수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아요. 대신에 악령이 사울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미래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지요. 그리고 악령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14절 번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번뇌는 두려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번뇌는 생각이 많다가 아니라 매사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번뇌는 매사에 두려워하고 매사에 자신이 없어하고 매사를 무서워하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52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52절. 그 한 장 앞에 있는 건데요. 사무엘상 14장 5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하반절에 있네요. 다시 52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지요? 힘센 사람이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로 이렇게 빙 둘러싸여 있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 신기해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번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용감한 사람이 계속해서 14장 이후로 15장, 16장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용감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사울의 번뇌는 점점점 깊어져 갑니다. 힘센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져 가고 있는데 사울의 두려움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참 희한하게도 두려움이 점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 없을 뿐이에요. 사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 떠났을 뿐인데 다른 것은 다 있어요. 성령 한 분만 떠난 거죠.
다른 것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했다가 아니라 번뇌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울이 불러 모은 힘센 사람이 사울을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이 불러 모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의 번뇌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6장 16절 그리고 23절인데요. 먼저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앙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용감한 사람 중에도 없고 힘센 사람 중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군가?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앙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앙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16절과 23절을 보시고 이제 제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낫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앙령을 떠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이지요? 누가 누구를 상쾌하게 하고 있지요? 누가 누구를 낫게 하고 있지요? 누가 앙령을 떠나게 했지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까? 사울이 다윗에게입니까? 다윗에게 사울입니까? 다윗에게 사울이 필요합니까? 사울에게 다윗이 필요합니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윗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사울을 치유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악령에 사로잡힌 자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다윗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울이 번뇌라고 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뭐지요? 다윗을 곁에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수천 명이 되는지 수만 명이 되는지 힘센 사람이 수천 명이 되는지 수만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번뇌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사울 곁에 딱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이 다윗의 도움을 받아 해방을 누리는 것처럼 세상은 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곳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사울에게 반드시 다윗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성공자이고 교회와 성도는 승리자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만 다윗은 사울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지만 사울에게 다윗이 없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의 도움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아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있고 없고 확인하십시오. 성령이 있고 없고입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번에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사울에게 무엇이 있는지 다윗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죠. 성령이 있고 없고.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를 성경이 보여줬지요.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악령과 세상은 사울을 번뇌케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상쾌함을 줬고 나음을 줬고 안식을 줬고 안도함을 줬고 즐거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령이 없는 자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것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10살짜리 꼬맹이가 장래 희망, 직업란에 백수라고 적었어요. 부모님이 깜짝 놀랐죠. 선생님도 깜짝 놀랐죠. 선생님이 아이가 직업란에 백수라고 적었는데 왜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이가 학교에서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탁 앉은 다음에 왜 그랬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잘 해야 된댔대요. 아이의 성적을 확인해 보니까 국어가 20점, 수학이 30점, 영어가 30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한 점수입니까? 아이가 성적을 확인해 보니까 국어 20점, 수학 20점, 영어 30점 가지고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아이가 자기 성적을 보니까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물을 마시다 물을 쏟고 컵을 깨고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고 공부는 또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봤더니 백수인 거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나는 쓸모없는 아이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빠, 엄마, 나는 쓸모없는 아이예요. 아버지가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들 보고 성경책 가지고 오너라. 창세기 1장을 착 폈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같이 쭉 읽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 번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아들과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아름답단다.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세계, 보시기에 좋음의 세계를 창조하셨단다. 그러니까 막 울던 아이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야기를 듣더니 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기도하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이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란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잖아. 무엇이든지 도우려고 노력하잖아. 버스를 탈 때나 지하철을 탈 때 어른들께 자리를 양보할 줄도 알잖아. 너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우려고 하고 힘든 친구를 만나면 함께 울어주기도 하잖아. 주일에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아빠, 엄마, 나도 할 줄 아는 게 있네요. 그 다음 아버지가 고린도 후서 4장을 착 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물어요. 아들아, 보배를 담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 보배함요. 그러면 쓸모없는 것 사용하고 이제 버리는 것을 담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 예, 쓰레기통요. 배설물 담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 예, 똥통이요. 그러면 아들아, 성령을 담으면 뭐가 되는지 아니? 성전이요. 아들아, 지금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참, 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외치는 거예요. 아들아,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어떻게 쓸모가 없고 쓰레기통이 될 수 있니? 너는 보배함이고 세상이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란다. 그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백수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깡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이 번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배설물로 잔뜩 채워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사무엘상 10장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져 갑니다. 사무엘상 10장 이후에 기도하는 사울, 예배하는 사울은 온데간데없고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버려가면서 전쟁의 전리품을 모으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으는 데만 온 마음을 쏟아 부었죠. 성도가 기도하는 즐거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돈 벌고 사람 사귀는 재미에만 푹 빠져 산 거예요. 공예배, 공적 모임은 뒤로 한 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 방향으로 사울의 길로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사무엘상 16장에 도착하니까 번뇌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것들로 채워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번뇌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서 모든 것을 할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매일 두려워하고 매일 무서워하고 매일 하는 것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사울이 말씀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울이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두렵습니다. 매일 걱정합니다. 매일 자신 없어 합니다. 성령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우리 말씀 찾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4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13절 사람들은 육체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신앙이란 욕심 채우기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광의 보좌에 모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15절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17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찬미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인지라 질그릇이라고 하는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에요. 아무리 이색 저색을 칠하고 금색을 칠하고 은색을 칠하고 알록달록 칠해도 저나 여러분이나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아 주셨습니까? 보배로 채워져야 존귀해집니다. 보배를 담은 자가 배설물로 채워져 있는 자를 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를 치유합니다. 다윗은 보배함인데 사울은 악령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흔적,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신지요? 신앙 안에서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배설물이 아닌 하나님이 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것 말고요, 보배로 채워지는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번대하는 수많은 사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상쾌하게 하고 낫게 하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